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중에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가르치신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 귀한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망령된 행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의 공로와 의를 추구하는 거짓 신자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을 통해서 백성들을 얽어매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 아주 경건한 종교인들로서 백성들의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처음 등장했던 역사적인 배경에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이 선민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신앙운동에서 일어났던 집단이었습니다. BC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와 중동 전 지역을 점령했을 때에 유대 지역 역시, 가나안 땅 역시 알렉산더 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유대 땅에는 그리스 문명의 온갖 세속 문화와 우상 숭배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러한 시대에 이 그리스 문화의 이방 문화의 유입을 막고 다시금 거룩한 율법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개혁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경건을 회복해 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그런 율법 해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은 율법에만 철저히 집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종교적인 권세 없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던 바리새파 신앙운동은 금세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노력으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에 준행하는 것을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건은 먼저,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먼저 그분의 백성이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에만 의지하는 것이었지요. 구약시대의 백성들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형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우리와 같이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어진 규칙으로 알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법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자발적으로 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참된 구약의 성도들과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매달렸습니다. 즉, 그들은 율법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는 다 내버리고 율법에
이 겉에 나와 있는 문자와 형식에만 얽매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들의 말들에서 잘 나옵니다. 그들은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단지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만 죄를 짓지 아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온갖 죄악된 생각과 악한 의도와 불신앙을 다 알고 계셨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말씀은 본문 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옛 사람들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죽게 한 너희 맹세들을 지켜라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몇 가지 구절들을 정리하고 또 재조합해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말 자체는 율법의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맹세와 관련된 온갖 망령된 죄악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인용했던 구약의 구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본문은 먼저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것이 죄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는 것이 거짓이면 그것은 죄악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만일 어떤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자신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다면 그는 그의 말을 어기지 말고 그의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해야 한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또다시 명령합니다. 이러한 율법들을 통하여서 자, 먼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 또다시 자기의 죄악된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교묘하게 왜곡을 합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고 맹세한 것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다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맹세와 약속에 대해서 정직하고 신중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자신의 거짓된 맹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온갖 종류의 망령된 맹세를 남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걸고 맹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러한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가책이 없이 이 맹세를 남발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헛된 맹세를 함부로 하게 된 원인에는 또다시 그들 마음속에 있는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편협한 해석대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곧 거룩이요 경건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런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보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외형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중심, 자기의 중심과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람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듯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화목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질 수가 있는 참된 사랑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와 참된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단지 자기 눈에 보이는 영역,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만을 깨끗하게 꾸며놓고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을 했죠. 이러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죠.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처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내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내적으로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럽고 악한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무덤 속에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오물이 가득하듯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내적으로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외형을 정말 깨끗하고 고상하게 꾸며내었습니다. 마치 새하얀 회만죽을 칠해서 이 예쁘게 장식해 놓은 무덤과 같이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위선을 자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내적인 불경건함을 100% 가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의 열매는 그 사람의 삶 전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악한 마음의 열매로서 이렇게 위선적이고 망령된 맹세 없이 함부로 내뱉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이미 온 이스라엘 전체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대의 율법 선생으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온갖 망령된 맹세를 마구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퍼져 있는 이 죄의 누룩에 대해서 익히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34절에서 결코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 어떤 경우에도 맹세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맹세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우리는 엄숙하고 진실된 맹세를 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 세례와 입교를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서약, 곧 맹세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맹세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참된 맹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바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악한 습관에 대해서 강력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명령이 필요했을 만큼 그만큼 그들의 죄는 깊고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또 다른 변명거리를 찾았을 것이고 다시금 여러 헛된 맹세로 돌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서 이때 유대인들이 행했던 헛된 맹세의 사례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맹세했던 이유는 하늘과 땅이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피하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제일 중요해 보이는 하늘과 땅에 두고 맹세함으로써 자기 맹세에 무게감을 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언행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협소한 분으로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으로서 하늘과 땅에 언제나 충만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과 항상 관계되어 있으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과 땅에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셨고 또한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발등상, 발 받침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35절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두고서 맹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삼으신 거룩한 성읍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 예루살렘보다 크고 강하고 화려한 도시가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 어떠한 도시도 이 예루살렘보다 중요한 곳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를 택하시고 또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또한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당신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두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당시에는 아직 그분께서 승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성전과 예루살렘의 기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성읍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왕조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왕은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왕은 곧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성읍이었기 때문에 결코 맹세의 대상으로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모자라서 더 망대된 맹세들을 함부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전과 성전의 금 그리고 제단과 제단의 제물을 두고 맹세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언급하거나 다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맹세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억지를 부린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0절부터 22절에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한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곧 신성 모독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돌에 맞아서 투석형으로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결코 한 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점점 더 깊은 죄까지 더 내려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상함을 통하여서 더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 양심에 화인맞은 상태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36절을 보겠습니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쉬거나 검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유대인들의 헛된 맹세는 정말 그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보듯이 이 자기의 신체 기관들을 두고도 맹세한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머리를 두고 맹세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자기의 몸이, 자기의 머리가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고 마음대로 맹세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았죠. 그렇지만 머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 역시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구원하시며 또한 장차 우리의 이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화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몸을 두고 함부로 망령된 맹세를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3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말은 그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맹세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정직하고 명확한 표현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호간에 굳이 뭔가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과장된 맹세를 할 필요가 없었죠. 참된 성도들은 단지 예, 아니오를 말함으로써 맹세보다 더 강한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맹세를 남발했던 것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짓말이 가득했기 때문에 남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강한 표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는 죄만 빼놓고 점점 더 강한 맹세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 참된 맹세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보았던 바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맹세를 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 자,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항상 신중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맹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 엄숙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능히 양심적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굳센 약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은 가장 엄숙한 맹세, 곧 언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그 언약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그 언약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믿음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맹세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써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굳센 마음, 맹세를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 속에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 전체에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말에 대한 거룩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은 망령된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혹 우리가 연약하여서 입으로 범죄했을 경우에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와 결심 혹은 화법이나 말의 기술 등을 먼저 떠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물론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의 언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과 기술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과 같은 위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 모습을 보고 따라해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그 완전한 삶의 목적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셨으며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 준수의 의무, 책임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있었던 행위 언약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율법을 모두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와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능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율법의 책임,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지켜주시는 수고를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결하고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를 이루어내셨으며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 성도들에게 그분이 가지신 의를 값없이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들에게 전가되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대신에
예수님을 보심으로써 우리가 너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완벽한 삶의 목적은 이 칭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칭의를 받은 이후에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절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순결한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거룩한 삶과 성화의 원천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분께로부터 거룩의 능력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 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시었던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그분께서 먼저 살아가신 거룩한 삶의 길에 참여하며 또한 그분의 뒤를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에도 참여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와 싸워야 하며 또한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도 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말의 측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성에 연합해야 합니다. 이 연합을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 그분의 언행을 살펴보고 우리의 언행, 우리의 입술과 말을 그분의 말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바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매사에 항상 거짓말을 하시지 않았고 항상 진실과 공의만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악의를 품고서 누군가를 속이지 않았으며 또한 떳떳하지 못하게 자기 의중을 숨기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 말을 한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들으신 받은 말씀을 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기 위해서 힘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나의 주장과 배경 지식에 의지하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과 주장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오염과 왜곡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나의 생각을 옳게 여기지 말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만일에 내 말의 내용, 그 내용 자체가 정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확한 말을 하는 중에도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정확한 정보라 할지라도 곧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또 우리 말에 담겨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사랑할수록 우리의 언행에는 그 하나님 말씀의 향기가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허탄하고 상스러운 언행을 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언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진리를 위해서라면 단호함과 용맹한 말 역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에서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진리의 말로써 능히 대적하여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 원수들의 어리석은 주장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중에도 예수님의 언행에는 그 어떤 죄악된 감정이나 죄악된 분노나 더러운 욕설과 표현이 일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품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거칠어 보이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신 적이 있었죠. 자,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스러운 욕설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58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3절과 4절 말씀.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갔으며 나면서부터 빗나가서 거짓을 말하는구나.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아멘. 자, 분명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저 악독한 바리새인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면을 보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설령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쉽게 감정이 흔들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악한 미움과 혈기를 품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더러운 말들을 입에 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마다 우리의 의도가 선하다고 하는 근거를 들어서 자신을 정당화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죄를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운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어떤 경우라도 더러운 언행을 그치고 우리의 말이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롭게 성화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말로써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욕설과 저주와 남을 모욕하고 헐뜯은 것, 또한 거칠게 싸우면서 내 주장을 앞세운 것, 사랑이 없이 냉담하고 무정하게 말한 것, 이러한 말의 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로써 인간에게 죄를 지은 것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소망 없고 죄가 많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죄에 억눌려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귀한 피를 남김없이 흘리신 분이고
또한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하신 우리의 죄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입술의 범죄 역시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더럽힌 모든 죄악은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말의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역시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에 용서받은 자로서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반드시 믿으시고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하여서 자기 말의 죄를 용서받은 한 죄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욕하였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들려 올리신 상황, 직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때에 십자가를 바라봤던 많은 죄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는데, 자,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양옆에 못 박혀 있었던 죄수들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니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였으나 다른 이가 그를 꾸짖으며 대답하여 말하였다.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또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아까 말했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한 명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분명히 처음까지,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욕했던 악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님의 역사로서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그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가 행했던 욕설과 모욕을 다 들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명확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것을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 역시 없습니다. 성도의 말과 행동,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죄에서의 자유를 누리시며 또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에 굳게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을 풀어 선포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에 어떠한 거룩한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앞에서 우리의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으며 또 어떤 것도 변명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공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달려가서 우리의 죄짐을 풀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우리의 말과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